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9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복음이 이 작은 인생에게 허락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고 참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그 세계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이 크고도 크신 영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를 아는 빛을 허락하셨으니 그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 진리의 깊고도 높으신 세계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해 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욱 이 말씀이 올바로 적용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욱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고자 하는 그 심령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따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직하게 배워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라는 인물이 죽음의 시대에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이야기, 생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공주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성경을 읽기 전에 영화나 만화로 접해본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아주 재밌게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한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서 모두 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죠. 영화를 만들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주목을 끌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원작을 그대로 살려내기보다는 그 원작에다가 임의로 어떤 각색을, 편집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원래의 이야기가 의도하지도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역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기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알지만 성경이 들려주는 대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함께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마주해야 할 이야기라는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동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동화가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리될 때 문학적인 기법들이 동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과장법이 쓰여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징법이나 비유 같은 것이 쓰일 때도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역사적 흐름 속에 존재했던,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많아지는 시기,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요셉 시대 때부터 건너가서 그 가족들이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는 이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해석을 했죠. 어쩌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동족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그때 그 민족의 편에 설 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계산과 판단은 나라의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후속편이고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 세상의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복을 없애버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화로운 세상을 대결과 전쟁의 무대로 바꿔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욕망,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과 평화와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미움과 전쟁,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죠. 애굽의 왕은 더 이상 요셉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요셉의 후예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지로 보지도 않죠.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계산을 우선하는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는 친구였지만 오늘은 원수로 변해버릴 수 있는 거죠. 요셉 덕분에 이 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요셉 같은 사람 우리는 모른다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미얀마 소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려집니다만은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모습도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했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더 많은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그 모든 이유도 국내에서 그리고 국외에서 각각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고 그렇게 발생한 전쟁들이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세상은 언제나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애굽도 바로 그런 정치적 흐름 속에 그렇게 잔인한 역사가 자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앞세워졌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라는 말이 그 당시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 바로가 내린 명령이 남자 아이를 학살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반전, 사람은 흉내 낼 수도 없는 섭리가 일어나게 되죠. 당시 애굽의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들이었죠. 그 애굽의 남자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대상 또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아지는데 여자가 많아지는 것은 괜찮지만 남자가 많아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죠. 계산을 하되 사람의 수준에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능력을 제한시켜 놓은 상태로 계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으면, 사장과 직원을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으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보고 사장과 직원이 함께 보고 함께 계산해야 좋은 계산을 할 수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계산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힘을 가진 쪽에서 힘을 갖지 못한 쪽을 배제시켜 버린 채 이루어진 계산. 그 계산이 어떻게 좋은 계산일 수 있겠습니까? 반쪽짜리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존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려면 남자의 눈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눈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애굽 같은 이 제국이라고 하는 형태의 나라, 나머지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특히 제국이 그랬죠. 이 제국은 누구를 존중하는 사회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를 존중하죠. 반대로 여자는 천시하는 사회였습니다. 제국이란 지혜라는 힘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힘으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폭력을 더 폭력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는 존중받고 그에 비해 힘이 모자란 여자는 천시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도 남자가 하고 명령도 남자가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쪽 눈은 감은 상태로 세상을 보고 한쪽 머리는 죽여놓은 상태로 계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토록 잔인한 명령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남자 아이를 살리시고 남자들이 영영 오랫동안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출애굽기 1장에 등장했던 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도 여자였죠.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놓은 어머니도 여자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둔 그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미리암도 여자였고 모세를 데려다가 아들로 삼은 애굽의 공주까지도 여자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시켜 놓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 놓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특히 이 애굽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보고 특별한 연민을 느끼고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고 자기 아들로 삼는 이 장면은 더욱더 놀라운 섭리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장면이죠. 애굽의 공주도 여자이지만 사실 히브리 사람들과는 입장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애굽의 계산법을 따를 만한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이 대목의 그 분위기와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 공주가 아기 모세를 보고 아주 깊은 연민을 느꼈다는 점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는 왜 아기 모세를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만은 정답은 딱 하나죠. 제가 생각하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대단한 명령이 내려졌고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애굽의 황제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누구라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주의 시선에 섭리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라고 하는 말은 2절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럴 때 거기서 사용한 보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학자들이 굳이 이 단어와 그 단어가 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 토브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 어머니의 시선, 공주의 시선 위에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에게 출애굽기에서도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보는 것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생각하고 본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느낀 그것을 행하는 존재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친구가 중요하고 그가 숭배하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자주 보는 대상, 사람이 자주 보고 싶어하는 대상, 그것이 친구고 그것이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이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고 숭배하는 대상, 동경하는 대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가 보는 것, 그가 느끼고 그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곧 그 사람 자체인 것입니다.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의 공주는, 애굽의 공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남자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남자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 느껴야 할 것을 느끼는 사람에 의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때에, 내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중심에, 때로 전부에 위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어떤 이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죠. 공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도 어떤 이적을 보여주곤 했었죠. 그러나 언제나 항상 이적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네모난 모양의 하나님을 억지로 네모 틀에 끼워 놓고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던 그 눈으로 우리도 이 세상과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인 것이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가, 내 욕심을 앞세워서 살아온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바뀝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눈이라면 어찌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겠습니까? 어찌 이 세상이 이렇게 쉽게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진실을 보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보던 것을 보고 듣던 것을 듣는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 안의 욕심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순례의 걸음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성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에 거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진실을 보는 것이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욕심과 위선을 보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바로의 딸, 그녀의 시선 위에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녀의 아들로 입적시키시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직접 모세를 키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반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키우는 대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대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한테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얼마나 엄청난 역설적인 반전입니까? 성경이 들려주는 진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도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신뢰해요. 자신의 계산을 굳게 믿고 그 계산을 따라 무슨 짓이든 합니다.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죠. 100명도 상관없고 100만 명도 괜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계산, 자신의 안목을 믿습니다. 그 오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피로 물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시작한 것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불의가 어찌 정의를 이기며 거짓이 어찌 진실을 이기겠습니까? 언제나 이 진실을 보려고 하십시오. 이 진실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사람의 결정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짓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불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시고 진실의 편에 서십시오. 양심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소망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희망을 품는 사람은 바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출애굽기가 앞으로 펼쳐 보여주는 그 역사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성찰하시고 정직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실을 보시고 그 거짓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도 그 히브리 산파들도 모두 다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정직한 눈으로 보려고 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대단한 명령을 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한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걸어갑니다. 다만 이 현실을 걸어감에 있어서 정직하기를 사모합니다. 거짓말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고 또 들려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가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느라 거짓을 진실로 바꾸어 보지 않도록 죄를 선으로 바꾸어 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분별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뜻을 사모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 그 안에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사모하오니 한 걸음 한 걸음의 순례길이 진정 주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